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생명과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생명을 가두지 못함을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 주님의 구속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 무덤을 비우시고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59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이르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진에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을 맞아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 주일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또한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죄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육체적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영혼 구원까지 이루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일이 일비하면서 이 세상을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라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텐데 그런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명령하사 바다 위를 두세 발 걸었던 베드로가 금세 다시 가라앉으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한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자꾸 상심하고 쓰러지고 은혜를 받아도 금세 쏟아버리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이오니 주님을 항상 붙들고 나갈 때에 항상 승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부활주일이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으로 세상이 온통 전쟁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지금 시즌이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은 부활절 휴가 기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보내는 시절인데 전쟁으로 모두 가려진 듯합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가인과 아벨 이후 전쟁이 멈춘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 전쟁은 세계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지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사랑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이익과 힘자랑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쟁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알게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과 백성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정세가 너무 불안합니다. 경제도 오일 문제를 비롯해 물가 안정도 너무 시급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거래처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각 개교의 여러 문제까지 하루 종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도 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여 주님께 아뢰지 않아도 주여 부르는 순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와 땀방울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좋은 길로, 보다 완전한 길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박상호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목양 일념에 전념하시는데 다른 걱정 염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가 특별히 부활이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로운 축복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휘자, 건반 반주자들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과 치욕,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네. 예,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옆 사람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좀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하시죠. 옆 사람하고. 외치지 아니하면 누가 들으리요, 그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입술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뭐 가만히 보면 우리들 안에서만 나누잖아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나가시면서 좀 더 한 가지라도 실천 사항은요, 적어도 세 사람한테, 보는 사람한테 오늘 웬일이야 그러면 뭔 날이야, 오늘 부활주의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부활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본문이었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 속에 보면 먼저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도다.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서두에도 보면은 7절 서두에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점점 다급해지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긴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한데 이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 굉장히 급하게 모든 것들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어둠의 향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가 왜 있습니까? 그 향기는 꽃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알고 보면은 그 꽃의 향기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비나 벌이나 이러한 곤충들로 인해서 물론 인공수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불러야 그 다음에 꽃에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향기. 오늘 찬양이 뒤에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끝내셔야 된다고 다들 지금 마음에 그러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예배 시간은 부활주일은 한 20분 정도 더 연장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더라도 설교는 짧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고 제가 주책 없이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 눈치가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부활은요, 현재에 대한 영원한 선언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부활은요,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이 끝났다,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만 해도 절망에 대한, 현재에 대한.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있고 지옥에 대한 선언 가운데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 이걸 들은 여인들은요, 그냥 느긋하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향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그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빨리 어디로 가라 했어요? 갈릴리로, 제자들에게로 가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모여 있었지만 오늘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니까 빨리 달려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우린 인생 살며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모두의 삶 속에서는 두려움의 문제는 늘 따라와요. 그러나 둘째,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은 신앙, 썩은 신앙은요, 긴박함이 없습니다. 신앙이 도덕화되고 철학화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지고 윤리화되어지면요, 그 신앙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독교는요, 도덕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지만요, 결코 우리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종교예요.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에 있는 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내풍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놀랍게 깨어난 때가 있어요.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500의 형제들이 흩어져 있고요, 제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신앙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회가 열려지는데, 이때가 집회가 열릴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은 쉬쉬하고 있어야 할 분위기예요. 왜?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잡아 그때는 능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떳떳하게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요? 집회를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려고 했던 그 부활의 참 신앙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의 깨어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본적으로 내 신앙에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관원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짜맞추기로 우리를 몰아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인들의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뛰어나간 것처럼 무덤을 떠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다시 돌아가면요, 또 죽음의 권세 아래 또 들어가요. 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몸부닥질 칩니다. 그리고 또 1년을 보내면서 부흥성회하면은 다시 한번 또 재충전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보따리 장수가 아니에요. 풀었다가 싸매고 풀었다가 싸매고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이제부터는 무덤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운 은혜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절박한 겁니다. 긴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긴급성이 없는 것, 절박함이 없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가 보다, 뭐 안 와도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가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두르는 거나 조급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격은 급해서 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뛰어가 걸어가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한 이 기적을 저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갖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는 뭐라고 메시지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의 향기는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내 안에 평안의 향기가 내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얼굴만 봐도요, 저 사람이 우울증이 좀 심하구나, 저분은 좀 마음에 우울 기질이 가득하구나, 저 사람은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구나 알잖아요. 뭘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저는 좀 소리를 내려니까 인상을 좀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첫 번째 열매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안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동산에서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교회가 좋아요? 그랬더니 성광교회로 거기 가는 게 좋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 들어간 성도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인상 쓰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얼굴이 활짝 펴서 나오더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축상을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부활의 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안 해도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꿀같이 가득 채워지는 건요, 평안이에요. 흘러 내보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평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으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만 전략이 있는 줄 아시죠? 사단 마귀는요 전략을 더 세워요. 예, 되도록이면 야 성도들을 잠자게 하자, 예, 못 듣게 하자, 불평하게 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하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만이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정도면 하는 마음으로 늘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예배자는 뭐예요? 꿇어 엎드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칭송받으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사실은 무릎을 꿇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주일은요 우리가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래서 나오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겨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찬송하는 자의 높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참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그 기쁨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는 평안의 은혜를 나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에 보시면은 또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한쪽에 나오게 되지요. 오늘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군인들 가운데 몇이 이 성에 들어가서 이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제사장이요 여인들이 내려가는데 급히 뛰어 내려가는 걸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등 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아마 그런 걸 들었겠죠.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부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시작. 그들이 군인들이 그들이 의논한 일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뭐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경비병을 통하여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물론 천군천사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 엄연한 사실을 들었는데 무엇이? 그래서 이 말을 의논하여서 서로 입을 맞추는 거죠. 군인들에게 뭘 했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돈을 주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어요. 왜 뇌물이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은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드는 자들인 거예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자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가족들에게 가서 네가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 자들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되어졌지만 세상은요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창조론은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메바에서부터 어떻게 돼가지고 태생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로 인하여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어리석은 이론에 사람들이 매료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교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창조론은 슬그머니 가려버리고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분명히 된 일을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돈을 줘서 입을 막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어떻게? 아니 이 시체를 유기해 갔다고 하는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돈 주는 방식과 방법, 매수하는 방법, 이 고전적인 방법은요 오늘 이 과학의 현대에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정치나 또 경제나 어떠한 사업이나 과정 중에 한번 보십시오. 돈에 매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이 교회 건축하는 것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썩어 뭉들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두 번째 이 방법은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도 우리는 싹 실종해버리고 어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단 말입니까? 그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썼던 이 한 가지의 방법은요 지금도 통해요. 지금도 입을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모든 세월의 거짓의 흔적들을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죠. 거짓은 언젠가는 다 역사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증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들춰서 어떠한 기한이 지나가지고 뭐 수사 뭐 그 기한이 이제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만료 기간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묻어진 수사는 더 많습니다.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정된 것과 수정되지 않고 묻히는 사건들 많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사기극 중에 하나라고 하면요 진화론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창조론 부활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실을 왜곡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퍼져나가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는 진실이라면 누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부활의 향기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꿀같이 머무는 평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열려지고 흰 소복을 입고 우리 권사님들 부활절 새벽에 나가서 마치 주님 금방이라도 오신 것처럼 외쳤던 그 날 생각하시면요 오늘 우리가 그 외침이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부활의 증거, 이거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아?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오늘도 왜 우리의 성경에서 어느 누가 이야기하고 왜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하지 못하는 줄 아니?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증거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하시고 또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주의 명령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고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께서 모든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또한 부활의 실체가 되시며 또한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은 영혼에게 산 믿음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부활의 향기를 내풍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그동안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셨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주는 구원자시며 주는 치료자시며 주는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주는 창조자시며 주는 전능자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주는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시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주는 구원자시며 주는 치료자시며 주는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주는 창조자시며 주는 전능자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주는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시며 강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라.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렛 예수가 표적을 행한다. 사람이 알게 되면 큰일이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희롱한다. 우리 독사의 자식이라 했다. 우리 백성을 지켜라.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기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요 사기꾼이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 모사꾼 그를 죽여라. 백성을 선동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자. 백성을 선동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자. 죄를 뒤집어 씌우자. 백성을 선동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경한 등댕이 고치고 죽은 자 살렸다는군. 물 위를 걸었다지 어떻게 이럴 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는다는군. 하나님 아들이라지 신성모독이야. 예수는 사기꾼 모사꾼 거품쟁이야. 모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드랑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의 제자라. 아니요, 난 아니요.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의 도당이라.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사람들이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무슨 소리야? 난 모른다니까. 이 자가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이 책이 내가 예수를 알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요. 나는 예수를 모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날 버리리라. 오늘 밤 3번 부인하리라. 예수는 사기꾼 모사꾼 허풍쟁이야. 나는 아니요 모르고 정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니라. 바라봐요! 바라봐를 놓아주소서! 바라봐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지
모두가 절 손가락질했어요. 저를 외면하고 비난했죠. 그래서 저도 세상을 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주님은 절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못 박힌 손과 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세상 나를 버리고 모두가 외면할 때에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 잡아 주셨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험한 십자가 지셨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나 어찌 갚을까.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나 이제는 아무지 않으며 주님만 이제 주님의 주여 나를 받아 주여 나를 받아 조롱과 비난을 참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너를 위함이라 너를 위함이라 널 위해 피 흘리셨다.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수고한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찬양으로 고백한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164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심정을 알겠네요. 자,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로에도 오늘 11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모기양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5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셀 모임은 1시 50분에 저희가 찬양을 하러 모입니다. 그 전에 하셔도 되고 그 후에 하셔도 되는데 셀 모임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가시고 멤버 여기에 3분의 1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많이 모여서 셀 모임 하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응이 없죠. 네. 교회 대청소가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내일 6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정기 직원회는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4월 12일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셀 모임을 다른 쪽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에 가시면 냉장고 안에 이게 있을 거예요. 보셨나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김도원 장로님께서 선교 헌금을 이걸로 많이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비를 이걸 사 먹으면 판매금의 전부가 선교국에 갑니다. 우리 선교금에 나오시니까 하나씩 사 드시기 바랍니다. 거기 광고는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일석삼타예요. 선교비를 내고요. 또 갈증에서도 좋고 또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선교금 많이 내시기 위해서 또 준비해 오시지 마시고 갈증 해소하면서 선교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게 새로 신제품인데 우리가 더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보다 3병에 5,000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사드시고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쿠팡보다 싸게 하면은 안 된다고. 장로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싸게 공급하고 싶은데 또 상권 개입들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 잔돈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2,000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사시면은 같이 나누시면은 아마 또 잔돈도 처리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모두가 증인이 되시고 오늘 찬양 너무너무 최고였어요. 오늘 아마 하나님도 아마 기뻐 받으셔서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참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옮겨주시고 또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세상의 헛된 우상과 달라서 저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사 승리하신 주님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 아낌없이 드리는 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10의 1조의 신앙,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소유권을 먼저 인정하오니 하나님, 내 생명도 나의 삶의 터전도 또한 내게 주신 물질도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자, 하나님 생활로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엄청난 절망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니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은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조목들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생활 속에 입술의 고백과 또한 마음에 드려지는 이 예물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향기나는 제사로 드려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 예물 또는 건축 봉헌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구제 헌금, 장학 헌금을,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모든 목적의 예물들이 교회 모두어서 비록 처음은 적은 것이었는데 모두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곳곳에 어려운 장막의 그늘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또한 선교사들 가운데 외로움과 또는 여러 가지 문명과 어려움과 언어의 그 어려운 장벽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합니다. 또한 병마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모든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가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또한 관현악 팀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많은 헌신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섭리하여 주시고, 특별히 21일 동안에 반주로 방송실에서 또는 사회를 보며 안내하며 수고하신 주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첫 열매를 허락하시며 우리 안에 승리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감격을 안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죄송합니다. 광고를 빼먹은 게 있어서 오늘 떡은 우리 안봉민 장로님과 김영란 권사님께서 손자를 보셨으므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